주제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시리라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이 이 문답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물으면 행복이 인생의 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사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쭉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결과,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극대화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후에 천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몸과 몸이 함께 대면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계시록 21장, 22장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천국의 영광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로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보게 될 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장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장별의 순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순서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순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 가보면 바벨론 같은 세상의 멸망이 소개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면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18장에 이제 바벨론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 19장에 가보면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과 음부의 심판이 있습니다. 20장에 소개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의 입장, 무천년설의 입장, 후천년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 전천년설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에 가서도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이냐, 보수적인 후천년설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장별 순서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가장 잘 매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예수님께서 1000년 전에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천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21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천년 왕국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됩니다. 하늘과 땅 앞에 새자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소개합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인데 새 하늘, 땅인데 새 땅이라 이 의미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재 하늘, 현재의 땅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러한 곳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소멸한다라는 이 의미는 완전히 데몰리션이 된 걸까? 없어진 것일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의미는 다른 상태로 바뀌다 의미입니다.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로, 옛 땅은 없어지고 새 땅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체인지 바뀌게 하시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결국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은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피 흘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통치 아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천국이 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든 자연의 불완전한 조화, 그 불완전한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을 가장 고대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닌 자연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더 이상 썩어지며 종노릇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는 이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누리게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여기 보면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단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십니다. 과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종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도 보석으로 옥으로 꾸며져 있고요. 성의 모든 문도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성 중에 충만하게끔 하나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이 성을 꾸며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을 누리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가장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함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가장 우리에게 완전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한없는 위로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1장 4절 중반절을 보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여기 보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의 공간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결핍, 죄악됨,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불완전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믿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고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도 풍성하지 않고 누리는 것 같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을 때 그 결핍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K1000 1번입니다. 하나님이 장치해 주실 천국을 바라는 소망은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미래 천국을
내가 소망할 때 현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 현재의 삶에 소망이 만약 없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현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 또는 사랑의 삶 또는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질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갖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삶을 더 역동적인 믿음의 삶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실 겁니다. 누가 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21장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영생의 생명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값없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로 주신다 의미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주시는 선물인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7절에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제 그 구원과 믿음 안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이제 천국을 주님께서 상속으로 받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이긴 자에게 천국에서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들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해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넉넉히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한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없으리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약한 것 같고 믿음으로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도 소개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소개되어진 이 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이 죄들을 우리가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믿음도 극복하고, 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외적인 이런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들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어질 구체적인 구별된 영광의 복들이 무엇인지 계시록 22장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말씀으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호자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의 강이 이 천국의 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말씀을 하죠.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한 나무에 한 열매를 맺는데 여기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이미 생명나무가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인간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 삶을 따라가다가 결국 선악과 열매를 불순종하여 먹으면서 결국 이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상실되었던 이 생명나무가 천국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먹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영광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3절에 소개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깁니다. 일종의 노동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노동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질문을 만약 한다면 창세기 1장에 소개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연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아담에게 노동을 맡깁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정복과 다스림이 전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은 고통과 수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즐거움의 일이었고 기쁨의 일이었고 영광의 일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일이 고통이 있었고 수고가 있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이런 섬김의 영광의 이게 어떤 즐거움의 노동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누리는 영광, 그 삶은 과연 무엇일까?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대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대면하는 것처럼 보는 그 교제, 그 만남, 그 임재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마음의 감동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아이 컨택을 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과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누릴까? 5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지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왕이라고는 하지 않고 왕노릇하리로다 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대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종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높임을 받는 왕노릇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 생활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교회가 정말 작은 천국, 어떤 천국의 그림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국에서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나에게 주신 이 몸을 따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면 거기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림자이지만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결국 높아지게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앞으로 앞에 두고 살아갈 때 미리 연습해야 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연습해야 될 삶이 뭐냐면 겸손의 섬김의 삶입니다. 목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안수 집사는 더 겸손해야 되고 권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은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처럼 우리가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경험하고 누릴 영광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길, 내가 회복되어지는 길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침체에 빠져 있거나 시험에 들거나 알게 모르게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겸손하여서 섬기면 그 섬김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 생활할 때 여기에서 장차 물론 천국을 경험하지만 이미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하고 경험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삶은 첫째도 섬김, 둘째도 섬김, 셋째도 섬김입니다. 물론 그 섬김은 내가 왕처럼 높아져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장차 이 천국의 복, 왕처럼 누려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성경의 원리는 신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실 이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의 시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계시록의 많은 계시 중에 하나님이 복의 계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합니다. 근데 누가 복을 경험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행한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복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이 연결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차등적인 상을 전제한 표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차등 상급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차등적으로 상을 주시는가? 근데 행한 대로라고 하는 건 각 사람이 각각 다르게 행할 것이므로 저는 그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도 다르다.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분명히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완성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처음 단어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역사의 끝이 된다 의미입니다. 성경의 기독교 역사는 수직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수직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돌고 도는 어떤 윤회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제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끝이 분명히 있다. 마지막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를 완성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여기 보면 오늘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그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무리하면서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한 이 계시에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특별 계시가 이제는 더 이상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세에 성경 중심, 예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혹을 받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꾸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체험 위주, 신비한 것들 위주로 우리가 미혹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말세에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그 재림을 기다리며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 재림을 바라는 삶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 땅 중심이고 소위 말해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삶과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따라 믿으면서 이 종말의 말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희가 2021년 4월부터 시작하여서 3년 7개월 정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매주 수요일 나눴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을 함께 훑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신약을 통해 보내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앞으로 그 천국을 또 우리에게 성취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또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천국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소망의 삶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예비된 은혜 가운데 믿게 하셔서 구원의 귀한 선물을 저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 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죄악을 중심으로 마귀를 중심으로 하나님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